오늘 선교 가족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저는 사실은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 식구라는 말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 그것으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찬의 의미가 그렇죠. 한 식탁 또 하나의 빵, 하나의 잔으로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구, 가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속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하죠. 권속도 식구라는 말입니다. 선교라는 이름 아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는 물질의 아버지로, 또 누군가는 그곳에 직접 가 있는 아들, 딸로 함께 하는 것이죠. 가지 않으면 보낸다. 이게 사실은 교회 선교의 기본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네팔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팔 하면 처음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좀 살기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서 학교 건물이 올라가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그곳 가운데 굉장히 새로운 소망과 꿈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신 우리 선교사님의 헌신과 우리의 현금으로 기적처럼 2학년까지의 교실이 잘 올라갔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죠. 그 아이들의 얼굴이 참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학부모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한 일이다, 이런 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중순 정도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초에 계획대로 3학년, 4학년, 5학년 교실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지원금을 늦게 보내준 일도 있었고, 또 현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교실을 올해 이제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학년이었다가 올해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사실은 계속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처 교실이 생기지 않고 인가를 못 받아가지고 이 3학년들을 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마음이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은 오죽 애가 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면 3학년이 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상상해 보니까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선교 편지를 읽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갈래의 생각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열심히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미처 못했구나,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지금 2층 건물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면 이제 5학년, 거기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과정이에요. 5학년까지여서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교실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일을 마치려면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조금 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하지 못할 상황과 힘들다는 핑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그런 삶의 형편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 일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쩌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이 수고가 단순히 그 벽돌 몇 장 쌓아 올리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을 심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그들이 제공을 받고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때 과연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건 그저 돈 이렇게 얼마의 액수로 판단하고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로 우리 현실과 소망 사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또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매년의 일들이 있습니다. 재직회 때마다 사업 보고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선교비 지출을 허락할 때도 있고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매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번 작정하는 일상적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연례 행사, 교회의 어떤 행정처럼 이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마치 그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관리비 결산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키는 일처럼 우리가 선교나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또 그런 시간이 돌아왔구나. 목사님이 이제 또 선교 작정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틀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러 군데를 이미 우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들이 우선이 되죠. 내 앞에 떨어진 불 끄기도 숨이 벅찬데 저 멀리 네팔까지 우리가 한번 가본 적도 없는 화양동에 있는 개척하는 목사님네까지 우리가 그거를 신경 쓸 여력이 뭐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스펙이 어마어마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절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 면면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굉장한 겁니다. 바나바 있죠? 사울이라고 부르는 지금 바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 심지어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지금 거기에 교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인정한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니그로 검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존경받는 흑인 지도자였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 출신 핵심 멤버예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굉장한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왕과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친구 로얄 패밀리 금수저가 그 교회 성도로 교사로 있었다는 거죠. 이 면면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깊이,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인종의 다양성, 재정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굉장히 튼튼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가르치고 교제하는 것, 그 안에서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게 문제였을 수도 있죠. 굳이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의 탁월한 리더들을 저 위험하고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
그냥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기쁘게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으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는 교회죠. 이거 헌금을 그냥 모아가지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불확실한 일에 쏟아 부을 필요가 없었던 교회인 거예요. 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뭔가 좀 풍족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안에 사역도 잘 감당하고 어려운 그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나름 괜찮은 교회, 우리 성광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정이 되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안한 자기 만족,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면 됐지 하는 이 마음이, 자기 만족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마주했던 가장 큰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자기만족, 우리끼리의 행복,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도 깊은 함정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그들이 자신의 영적 풍만함에, 자신들의 훌륭한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로, 그들의 편안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뛰어 들으신 겁니다. 평안했는데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큰 돌덩이를 하나 던지신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은 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도 되는 그런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가 우리 이제 교회가 충분히 성장했으니 우리 선교합시다 라고 모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명색이 좀 큰 교회인데 선교사 하나쯤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직 모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안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울타리 너머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그들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끼어 드셨을까요? 왜 그 편안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면서 굳이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어쩌면 너무 불편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안디옥 교회의 좋은 예배와 훌륭한 지도자들 너머로 저 멀리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로 치자면 저 멀리 네팔 3학년 교실을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귀에는 우리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그 사역처에서 이 사역을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씨름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어가 누구죠? 누가 불러 시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시죠. 내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그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교는요, 우리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이실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망가지고 부서진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게 곧 선교일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잘 썼어요,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그냥 그런 의미의 그런 시간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엿보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그 거룩하고도 부담스러운 명령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아이고 성령님, 지금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재정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에 있는 일만 해도 너무 벅찹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저희 교회 핵심 기둥인데 이분들 빠지면 저희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토를 달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안디옥 교회의 즉각적이고도 전적인 순종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예배 중에 들려온 그 음성을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확신이 서게 되니까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목사 안수와 같은 임명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에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전체의 동의예요. 바나바와 사울, 당신 두 사람이 가는 것은 당신들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비록 두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안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일시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현지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곧 우리 교회의 아픔과 고난입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계속해서 동역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곧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동일시의 상징이죠.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거예요. 이제부터 바나바와 사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기도와 물질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시키신 그 일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머지는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에 대해 보고받고 또 다른 결심을 하는 것은 곧 이 안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걸 듣고 동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동네를 전도하는 이들과 또 저 멀리 네팔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동역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꿈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 그들의 그 현장에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수의 의미죠. 선교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돕습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죠. 목사님,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했던 화양동의 개척교회 목사님과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학원 사역을 기반으로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영어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일하시면서 틈틈이 전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몇 분의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성도들이 몇 명 이렇게 좀 느시면서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렇게 심적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용기를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항상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 보내주시는 물질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그냥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 작은 물질이 그분의 그 외롭고도 고독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길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 미약하나마 우리가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도와주는 교회가 있지, 내 이 사역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을 주는 거. 내가 이거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내 동역자들과 나를 돕는 기도의 천군 천사들이 있구나, 이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게 이 작은 물질의 의미라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의 후원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 힘든 시대를 살아낼 힘과 용기 그 자체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작성서에 써내는 그 금액은 이제 내년 초에도 우리가 그걸 써서 내겠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숫자에 매일 필요도 없죠. 우리는 자원함으로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서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팔의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내년에 3학년, 4학년, 5학년 교실 지어줄게 라고 하는 희망을 보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그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건네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벽돌이 되고 책상이 되고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서 절망이 있는 곳에 살아있는 희망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어. 성광교회 선교가족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해 주지 않겠니?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선교 보고를 듣는 이 시간이 단지 그저 숫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보내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그저 편안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아주 적은 것이지만 진실한 헌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진짜 선교 가족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미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정성,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소용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